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과 능력, 회복과 치유의 말씀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오르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한 번 더 인사를 나눕니다. 매일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축복입니다. 어느 대기업 신입사원 채용에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풀어보세요. 당신은 거센 폭풍과 몰아치는 밤길에 운전하는 중에 마침 버스 정류장에 갇힌 세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 세 사람은 병으로 신음하는 할머니, 당신을 치료해 주었던 의사, 그리고 당신이 꿈에 그리던 이상형 여인. 그런데 당신의 차는 한 명만 더 사람을 더 태울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태우시겠습니까?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당신은 어떤 사람 태울까? 예. 자, 정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200명의 경쟁자를 제치고 최종적으로 채용된 사람이 써낸 답이 다음과 같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정답은 한 명이 아니라 2명을 태우는 겁니다. 그 대신 자신은 차에서 내리고 의사 선생님에게 차 키를 드리고 그리고 그 할머니를 의사 선생님이 병원에 모시고 가도록, 그리고 나는 내 이상형 여인과 함께 폭풍우 속에서 애정을 쌓으며 버스를 기다릴 겁니다. 답을 멋지게 썼죠. 네. 자, 알고 나면 그래 맞네 이런 생각이 들지만 참 면접관은 이 시험 문제를 통해서 자신의 기업이 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된 것입니다. 기업은 자기 자신만을 이익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같이 갈 수 있는 동행자를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인생길에서 누구와 동행자가 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좋은 동행자를 만나면 인생이 행복하고 인생이 플러스 효과를 가져오지만 참 힘든 동행자를 만나게 되면 우리 인생이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또 좋은 동행자를 만났어도 그 동행자와 함께 서로 협력하고 서로 신뢰하고 서로 돕지 않으면 플러스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좋은 동행자를 만나야 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에서 가장 좋은 동행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그리고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또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동행자가 되어주면 더욱 좋은 것은 뭐냐? 인간이 할 수 없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위해 동행자가 되어지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능히 해주실 수가 있는 거죠. 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람의 동행도 힘이 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또 말씀이 우리의 삶에 동행자가 되어준다면 얼마나 큰 힘, 큰 위로, 큰 능력이 되겠습니까? 동행이란 무엇일까요? 국어사전에서 일정한 곳으로 길을 함께 가거나 오거나 하는 행위를 동행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일정한 곳, 어떤 방향이 있다는 거죠. 어떤 목적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라는 말은 동행이란 말이죠. 가거나 오는 행위, 함께 걸어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동행이라고 하는 정의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정의를 하면, 동행이란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를 향해서 함께 걸어가는 삶입니다. 특별히 히트 할레크라고 하는 단어가 동행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우리가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성경이 원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가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세 가지 태도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 성경, 진리의 말씀에 대한 100% 신뢰, 100%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만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에 말씀과 동행하지 못하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 읽는 사람이 다 성경을 다 신뢰하는 것은 아니죠.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의 방향과 목적지가 같아야 됩니다. 말씀이 가는 방향, 말씀의 목적지를 따라서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죠. 성경 아모스 3장 3절에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그렇습니다. 부부가 뜻이 같아야 되죠. 친구가 뜻이 같아야 되죠. 뜻이 같아야 함께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뜻이 같아야. 근데 특별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향과 인간의 방향이 다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은 100% 옳습니다. 내 생각은 틀릴 경우가 많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말씀의 방향에, 말씀의 목적에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을 맞추고 가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의 길을 매일 순종하면서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말씀에서 좋은 길을 제시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축복된 길을, 아무리 능력의 길을 제시한다 할지라도 동행하는 인간이 그 말씀에 따라가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그 말씀에 기록된 축복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발짝 한 발자국 말씀에 순종해서 걸어가면 그 순종의 그 길 끝에는 뭐가 있냐?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돌보심이 항상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시면 성경에서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습니다. 사명을 받아요. 어떤 사명을 받느냐?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2절 보시면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서 이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가라.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사명은 뭐냐? 200에서 3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로 하여금 정착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사실 이 사명은 어마어마한 사명이죠. 자신의 힘과 방법, 능력, 이것을 통해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 사명을 성공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시는데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가 사명을 완수하고 축복받는 비결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데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공의 비결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가장 첫 번째, 입에서.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항상 24시간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함께 있으라는 겁니다. 항상 기억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대화에서, 모든 결정에서, 모든 발바닥으로 밟는 곳에서, 모든 전쟁터에서 정복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라는 것이죠. 말씀의 지배를 받으며 가라는 겁니다. 윌리엄 4세 영국 국왕이 죽던 날 밤에 새로운 국왕인 빅토리아 여왕이 여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여왕이 되었을 때 그가 즉각 그녀가 한 일은 뭐냐? 성경책을 갖다 놓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말씀으로 저와 함께 하시옵소서. 성경책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성경을 읽으면서 64년 동안 영국을 통치했는데요, 빅토리아 여왕의 시대를 영국 최고의 전성기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항상 뭐예요? 말씀에 근거해서 나라를 통치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오늘 말씀해 보면은 쥐하로 그것을 묵상하라 그럽니다. 첫 번째는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쥐하로 그것을 밤과 낮으로 묵상하다라는 말은, 묵상하다는 말은 입으로 중얼거리다라는 겁니다. 중얼거리다, 계속해서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아침에 읽은 말씀을, 주일날 목사님에게 설교 들은 말씀을, 성경을 묵상할 때 읽었던 말씀을 계속해서 기억해내서 또 생각하고 낮에도 생각하고 밤에도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자, 미국의 심리학의 아버지요, 심리학 원리라고 하는 책을 쓴 윌리엄 제임스라는 분이 젊을 때인 27살 때 신경쇠약과 정신병에 걸립니다. 그래가지고 정신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날짜가 길어지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 내가 죽을지도 모르겠다. 그러자 마음에 털컥 겁이 났어요. 그래서 오직 내가 붙들어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리고는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다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눈이 멈췄어요. 예수께서 가라사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초자연적 성경 읽기. 그러니까 성경 읽기를 하다가 이 말씀이 확 다가온 거예요. 초자연적 성경이 가서 그 말씀이 살아서 내게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매일 묵상하고 읽고 반복하고 복창하고 외우고 그러던 사이에 병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그가 고백하죠. 내가 성경 말씀을 외우지 않았더라면 나는 완전히 미치광이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쥐하로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 능력이 된 거예요. 그 말씀이 치유를 일으킨 것입니다. 살아서 그에게 다가온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아플 때 성경 어디 묵상했다고 그랬어요? 허리 아플 때. 너무 빨리 나왔네. 이사야 40장 31절. 이 말씀 같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특별히 허리 아픈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이 주신 말씀으로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자, 이 말씀 보면 뭐가 있냐면 다른 박지라고 막 걸어가고, 그때 제가 어느 상태였냐면 1분도 서 있지를 못하고 10m를 못 걸어갔어요. 그냥 10m 가면 주저앉아야 돼서 너무 통증이 심해가지고. 그래서 주로 누워서 거의 한 1년을 지내야 됐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웠죠. 그때 이 성경 이 말씀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달려가도 곤비치 않고, 하나님 언제 걸을 수 있습니까? 언제 달릴 수 있습니까?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근데 하나님이 5년 만에 치료해 주시더라고요. 좀 빨리 좀 치료해 주시지. 근데 5년이 걸렸던 이유가 있어요. 제가 설명은 다 못 드리지만 그 안에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죠.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니까 그 말씀이 내 삶의 능력으로 살아서 내게 다가오더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게 지난주 가르친 것처럼 뭐다 그랬어요? 초자연적 성경 읽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차원의 말씀의 능력이 내게 오는 겁니다. 다윗은요 어느 정도 말씀을 묵상했는 줄 아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119편 148절.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그랬어요.
말씀 묵상하려고. 말씀 묵상하려고. 내 눈이 오픈, 열려서 머물러 있습니다. 수로 온 밤. The night watches, 깨어서, 온 밤을 깨어서. 왜냐하면 that I may meditate, 묵상하기 위하여 on your word, 당신의 말씀 묵상하려고 온 밤을 내 눈이 열린 상태로, 깨어있는 상태로 머물러 있었다. 대단하죠. 온 밤을 말씀 묵상하려고. 또 다시 말씀 보면 다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랬어요.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했어요. 늘 묵상하고 지키라.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갈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언약궤 맨 처로 들어가라.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여리고성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은 7바퀴 돌아. 네, 알겠습니다.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돕고. 너 앞에 그 전쟁할 때 그냥 가. 내가 가라고 한 대로 가.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 그냥 가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승리하죠.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그렇죠. 이 말씀을 외워야 돼요. 읽는 것도 복입니다. 금년에 성경 일독하잖아. 복받은 분들이고, 그 다음에 또 듣는 것도 복이고 지키는 자도 복이다. 네. 그래서 금년 안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성경에 기록된 복을 듬뿍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는 구체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을까? 첫째는 여호수아는 발바닥으로 요단강을 건너고 발바닥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전쟁을 매일매일 치르면서 발바닥을 딛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 성경에서 하나님 약속하셨죠.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그럽니다. 발바닥으로 밟는 것. 그러면 발바닥으로 밟는다는 게 무슨 뜻이야? 발바닥으로 밟는 게 그냥 걸어가는 겁니까? 아무 생각 없이? 네? 아무 생각 없이 발바닥으로 밟는 거예요? 이 한 발짝 발바닥 발을 내딛을 때마다 요 발에 뭐가 있냐? 약속의 말씀이 같이 가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는 말씀, 모세 함께 있던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말씀, 너 앞에 대적할 자가 없겠다는 말씀, 그 말씀을 한 발짝 내디딜 때마다 뭐와 같이 가냐? 말씀을 기억하고 약속의 말씀으로 들고 발걸음 내딛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아침에 출근할 때 말씀과 함께 출근하고, 회사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짤 때 말씀을 기억하면서 프로젝트를 짜고, 어떤 어려운 문제를 닥칠 때 말씀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자녀를 양육할 때, 밥을 할 때, 길을 걸어갈 때 말씀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 하루에 몇 분씩 걸어요, 여러분? 제가 하루에 10,000보 이상 걸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10,000보 이상. 그럼 걸을 때마다 혈당이 내려가는구나. 혈당이 내려가는구나. 왜냐하면 요즘 제가 좀 혈당이 조금 올라가서. 근데 뭘 같이 기억하라는 거냐면 말씀을, 내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내가 가는 곳마다 거기에 말씀과, 특별히 약속의 말씀과 함께 가라는 거예요. 내가 배고플 때 하나님이 약속해서 일용할 양식 주신다고 그랬지. 그 말씀과 함께 가는 거예요. 목회가 힘들 때 내가 내 교회를 세우니 이 교회 하나님이 세워가시지. 줄로 내어 지은 거 아름다운 곳이 교회가 시고 실로 아름답다. 하나님 동백산하게 아름답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지. 제가 항상 상황이 어떤 겪일 때마다 하나님 제가 주셨던 뭘 기억하느냐?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발바닥으로 밟는 거예요. 그냥 밟는 게 아니고 말씀을 붙들고 밟는 것입니다. 그러면 밟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뭐 하겠어요? 말씀이 일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을 베푸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의 발걸음은 굉장히 중요하고 위대하고 능력 있는 발걸음인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잖아요. 자, 우리 청소년들이
어디 땅밖에 하고 왔어요? 태국 땅밖에 하고 온 겁니다. 그냥 갔다 여행 갔다 온 게 아니에요. 뭐 하고 왔냐? 우리 청소년들이 말씀 가지고 갔어요. 복음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갔다 왔어요. 뭐 하고 왔냐? 그곳에서 땅 밟게 하고 온 거예요. 그곳에 복음을 심고 온 거고,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를 전달하고 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가는 곳에는 그냥 여행이 아닙니다. 그냥 발걸음이 아니에요. 네가 발로 밟는 곳을 내가 너에게 주었느니 그러잖아요. 엄청납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그래서 자, 금년 주제 상구가 뭐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계속 기억하시죠? 내 발을 걸어갈 때마다 말씀이 나를 비추고 인도하고, 말씀이 능력을 베풀고, 말씀이 역사한다는 겁니다. 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던 P31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성경대로 비즈니스하기. 이 P30이라고 하는 P는 뭐의 약자냐면 Proverbs, 잠언. 그러니까 잠언이 몇 장까지 돼 있어요? 31장까지. 1장에서 31장까지. 그러니까 저 하영록이라고 하는 한국 사람인데 미국에서 기업을 일으켰는데, 잠언 31장 1장에서 31장에 기초를 해서 그의 기업을 미국 최고의 주차장을 만드는 건설, 이런 설계하는 최고의 회사를 만들었다. 미국 젊은이들이 가장 취직하고 싶어하는 회사 중에 하나고, 팀 하스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그리고 저기 기록된 것처럼 오바마 정부 대통령 시절 정부 건축 자문위원을 지낼 정도로. 그는 이런 고백을 하죠. 이제 비즈니스와 신앙은 다르다고 말하지 말라. 주변 여러 사람들이 성경 말씀대로 일하며 살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성경대로 하다가는 결국 손해보고 이상한 사람 취급받기 쉽다고 말했지만 그는 결코 아닙니다라고 소리치고 있어요. 성경대로 비즈니스를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는 어릴 때 정말 가난하게, 저 부산 13살까지는 부산에서 한센병 환자촌에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선교사님의 도움을 받아 미국 필라델피아에 가서 살게 되고, 그리고 29살이 되었을 때는 미국 유명한 설계회사, 건축 설계회사 중역까지 올라갑니다. 29살에. 그리고 그 20년이 지났을 때는 세계적인 설계회사 팀 하스라고 하는 회사를 일구게 되죠. 근데 그의 성공의 비결, 모든 축복의 비결은 어디냐? 잠언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잠언에서, 성경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사업을 할 때 세상적인 지혜와 세상적 방법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속에 엄청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과 성공의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영역이 있다는 걸 믿어야 되고, 철저하게 하나님과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의지하면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말씀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말씀을 통해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능력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이루도록 역사를 해주시는 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주 전에 배웠잖아. 하나님 말씀은 전능이다 그랬죠. 하나님 말씀은 전능, 올마이티, 못하는 것이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성공 비결은 뭐냐? 말씀 속에. 두 번째는 여호수아는 어떻게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냐면, 말씀으로 앞에 있는 인생 문제, 대적들을 다 해결해 갔어요. 자, 5절 보시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 그럽니다. 자, 이 말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말씀 무슨 뜻이냐면, 앞에 대적들이 아무도 없다는 뜻이 아니고, 앞에 대적들을 만나면, 앞에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말씀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자, 지금 여호수아가 있는 이곳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입니다. 그럼 앞으로 요단강도 건너가야 돼요. 그 당시 요단강은 1.6km가 됩니다. 1.6km.
강이 얼마나 넓습니까? 그럼 굉장히 넓은 강인 거예요. 1.6km 그 당시에. 역사가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은 이제 조그마한 강처럼 보이지만 옆에 이렇게 쭉 길게 넓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요단강 딱 건너갔는데 또 뭐가 딱 버티고 있어요? 견고한 여리고성과 안악자성과. 그리고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가 몇 번 전쟁을 치르냐면 몇 명의 왕들을 물리치냐면 31명의 왕들을 물리칩니다. 그러면 얼마나 대적들이 많아요. 근데 그 모든 대적들 너 말씀 붙들고 가면 너 대적할 자가 없게 해주겠다. 다 승리하게 해주겠다. 이기게 해주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5절 말씀 다시 보시면 너를 평생에 다음 것 너를 평생에 능히 대적할 자가 없게 승리를 약속하고 모세 함께 했던 것까지 너와 함께 동행을 약속하시고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동행을 약속하시죠. 여러분 누가 동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은 내가 못하는 걸 해주실 수 있다. 인간이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방법으로 해주실 수 있다고. 엄청난 동행의 약속이 있죠. 모세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 모세하고 어떻게 함께 하셨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그 강대국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나라를 초토화시키지 않습니까? 홍해를 가르시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200만 명이 만나와 메추라고 하나님 먹이시지 않습니까? 목마르니까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모세 하나님이고 여호수아의 하나님만입니까? 아니죠. 그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요? 오늘 나의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이거 나를 향한 말씀이다.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때 나를 위한 말씀이다. 모세 함께 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네. 이렇게 받는 거예요. 이게 초자연적 성경의 기요.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할 일은 뭐냐? 자신의 힘 내려놓고 자신의 전략 내려놓고 자신의 방법 내려놓고 군대 조직하는 거 내려놓고 뭐 붙들면 되냐? 말씀 붙들면 되는 거예요. 약속 붙들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가보면 얼마나 일터가 복잡합니까? 세상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해결할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누가 가로막고 있느냐? 마귀가 막고 있습니다. 영적 싸움이 있어요. 에베소 6장 1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싸워야 될 대상이 얼마나 많아요.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또 하늘에 있는 악령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하나님 말씀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 어둠의 세상에서 어떻게 이기느냐? 6장 17절에 에베소 6장 17절에 다 같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어떤 것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 4장 12절 말씀에 말씀은 힘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비전, 꿈을 성취하라. 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비전이 뭐였다고, 꿈이 뭐였다고요?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살면서 온 땅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왜 교회를 세우셨느냐? 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셨느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라고,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나님만이 참신인 걸 보여주라고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신 겁니다. 그럼 어떻게 그것을 성취하느냐?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 입장으로 가보세요. 모세 절절절 따라만 있으면 시키는 것만 했는데 이제는 그 모든 책임이 자기에게 주어졌어요.
여호수아는 봤거든요. 백성들이 얼마나 말 안 들었는지. 그냥 이만큼만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다 봤어요. 얼마나 불평이 많은지 원망이 많은지.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제 이게 깜깜한 거예요. 깜깜한 거. 그 꿈을 성취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무기를 만들라고 하지 않고, 어떤 전략을 짜라고도 하지 않고, 군대를 조직하라고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너 말씀 붙들어, 말씀 묵상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말씀을 지켜. 그러면 내가 평탄하게 해줄게. 그러면 내가 성공하게 해줄게, 형통하게 해줄게. 그거밖에 없었어요. 이것이 성공의 비결이었고, 이것이 축복받는 비결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떤 꿈을 가지고 계세요? 어떤 꿈을 이루기를 원하세요? 어떤 비전을 이루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내 인생 가운데 평생 어떤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명을 주셨을 때, 어떤 비전과 꿈을 주셨을 때 그걸 네 힘으로, 너의 힘으로 이루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그 꿈을 이루도록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앞길을 열어주겠다는 거, 앞길을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 제가 대학 다닐 때 유학의 꿈을 가졌어요. 유학을 가야지. 근데 너무 머리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돈도 있어야 되고, 영어도 잘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유학이 늦어졌어요. 그러니까 44살에 유학을 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돈 떨어지니까 채워주시고, 난 돈이 다 있어야 되냐, 영어 잘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그냥 가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제 친구들이 대학 동창이 한 20명 정도가 미국 유학을 떠나는데 다 저보다 공부 못한 애들이에요. 근데 가서 그냥 한 1, 2년은 그냥 비비고 있다가 어떻게 하다가 또 그냥 구역학 박사가 되고 박사가 되고. 가만히 생각하면 느꼈던 거예요. 그냥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약속 주신 거 붙들고 가면 되는데. 사실은 그랬거든요. 제가 허리가 아플 때 햇불회관에 그 치유 집회를 갔어요. 치유 집회를 갔는데 그 여자 목사님께서 갑자기 저한테 이렇게 허리 아픈데 안수기도 해주시면서 목사님 허리가 아프시네요 그래요. 저 허리 아프단 말이 처음 안 했거든요. 참 신령하시더라고요. 허리 아프시네요. 그래서 허리 어디가 어떻게 아프시고 통증 정도는 얼마시죠 그래요. 신령하다. 그 다음날 또 이렇게 기도받으러 갔어요. 그랬더니 딱 안수기도를 하시더니 목사님 유학 계획하신 적 있으시죠? 하나님이 다 돈하고 또 다 모든 걸 책임져 줄 테니까 좋은 학교 선택해서 가세요 그러면. 그때 바로 갔어야 되는데 머리로 계산하고 있었어요. 말씀 믿고 가는 겁니다. 상황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뭘 말씀하셨냐? 3절 4절 보시면 발로 밟는 땅 줬다 그럽니다. 줬다. 요 광야에서부터 저 대해 지중해까지, 그리고 저 유프라트 티그리스 강 있는 그쪽에서부터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줬다. 네가 발바닥 밟는 거 줬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아직 안 갔어요. 아직 정복도 안 했어요. 아직 요단강도 안 건넜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줬다 그럽니다. 자, 우리가 지난 금요 기도에서 마가복음 11장 묵상하면서 뭐라 그러죠?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하실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실 것에 대해서는 종종 성경은 부정 과거형을 쓰는 겁니다. 왜? 확실한 것에 대해서 누가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주었다,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냐? 믿고 가면 돼요. 하나님이 하실 거 믿고 가는 거예요. 이 세상 어떤 존재가 아직 안 주어졌는데, 아직 안 받았는데 다 이루었다,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존재가 누가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분은 우리의 과거를 아시고 우리 현재를 아시고 우리를 미래를 아시고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우리는 우리 인간의 이성과 상식과 또는 과학과 어떤 논리적인 어떤 걸 가지고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멈추잖아요. 아일런 골짜기에서. 그게 과학적으로 가능한가? 그러면 지구가 이렇게 자전하고 있고 또 달하고 돌고 있고 있긴데 그럼 어떻게 되지? 천체가 마비가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 천체 만드신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요. 그럼 조정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지난주도 말씀드려 초자연적 성경 읽기를 해야 되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하시는 보면서 이성적 차원에서 과학적 차원에서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끌어내리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차원으로 가야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못 들고 꿈을 향해 가면 뭐가 생기냐? 담대함이 생겨요. 용기가 생겨요. 왜요?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담대하라, 강하라,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그 다음에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자, 강하고 담대할 근거가 어디냐? 약속이에요. 약속, 말씀이에요. 환경을 보면 거대한 안악자손이 있어요. 기죽어. 요단강을 바라보면 철철 넘쳐요. 어떻게 건너가지? 그러나 말씀을 붙들면 누가 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하나님이 하실 것을. 여러분, 세상은 양육강식의 세상이죠. 양육강식. 약한 자가 살아남지 못하고 강한 자가 먹이가 되는, 이게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은 강한 이런 자들이 있는 세상 속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이 뭐 하시느냐?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능한 자에게,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힘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항상 우리의 스폰서가 누구냐, 우리의 후원자가 누구냐,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뭘 약속하셨어요?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걸 붙드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 여호수아만 이 말씀 붙듭니까? 아니요. 오늘 여러분도 저도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유가 우리 인생 앞에도 엄청난 대적들이 있을 때 이 말씀 붙들면 이 말씀이 살아서 내게 다가와서 내 삶의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영국의 런던한 신문 편집자가 사회 각층 100명의 사람들, 국회의원, 대학 교수, 또 작가, 사업가 100명의 설문을 보냈습니다. 어떤 설문이냐? 이 질문을 보냈어요. 만약 당신이 3년간 감옥에 가게 된다면 그때 당신이 감옥에 가져갈 수 있는 책 3권만 선택을 해라. 책 3권. 가져갈 수 있는 책이 딱 3권밖에 없다고 한다면 어떤 책을 가져가겠냐?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98%가 가장 첫 번째 성경을 가지고 가겠다. 98%가. 예수 믿는 사람은 몇 명이 안 되고 대부분 무신론자, 넌 크리스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 갈 때 뭘 가지고 가겠냐? 성경 가지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불신자들도 어렴풋이 뭘 알고 있으냐? 말씀의 능력을. 그 다음에 기독교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 살아계신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말씀에서 나온다는 걸 알고 있죠. 최근에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도 비상계엄령 선포로 지금은 서울 구치소에 수감 중입니다. 감옥에서 비서를 보내가지고 김진호 목사님에게 성경책을 좀 하나 주십시오. 그러니까 김진호 목사님께 그러면 성경책을 사가지고 오면 내가 사인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비서가 성경책을 사다 주니까 사인을 하려고 하니까 어떤 사인을 할까 하다가 이 구절을 써줬습니다. 자, 다음 것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이 구절은 김준호 목사님이 감옥에 갔을 때 이 구절을 붙들고 견디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써서 보냈다고 합니다. 좀 기도하기는 감옥에서 좀 성경을 읽다가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과 그러면 동행하는 삶을 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축복은 두 가지. 하나는 평탄하리라, 형통하리라. 형통한다는 말은 영어 성경, 제가 가진 영어 성경에 successful로 나왔어요. successful. 성공하리라. 예. 그러니까 어디로 가든지 그 다음에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자, 여기 평탄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앞에 아무런 장애물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수많은 장애물이 있었잖아. 아까 설명드렸듯이 여리고성, 요단강, 견고한 성읍, 거대한 안악자손들, 31번의 전쟁. 근데 그 모든 대적들을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길을 평탄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붙들고 가면 여러분의 인생 앞에 수많은 어려운 장애물들을 하나님이 평탄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이고, 또 하나는 형통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여호수아에게 주신 꿈이 뭐예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백성을 땅에 정착시키고 그 땅을 분배하고 그 땅을 살면서 제사장 나라가 되어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죠.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통이라고 하는 것,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 의미에서 뭐냐?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내 삶을 통해서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뭐냐?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성공이죠.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형통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의 형통이 나타나면 그건 내게도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과 기름진 복이 같이 오는 겁니다. 지난번에 신명기 28장의 약속처럼. 시편 1편 1절에서 3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에게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으며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에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죄와 짝하지 않고 그 다음에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어떤 복을 주시느냐?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하는 일이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여호수아의 삶에 어떻게 형통하게 해주셨느냐? 여호수아 21장 43절에서 45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의 맹세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 주셨으므로, 아까 발로밤 땅 주장했잖아요. 다 성취가 됐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으니 44절. 여호와께 그들 주에 안식을 주셨을 때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행하셨으므로, 그러니까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행하셨고, 그 다음에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다. 대적들을 다 평탄케 하신 겁니다. 45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다 같이 그 다음에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 겁니다. 그것이 뭐냐? 그것이 형통이고 그것이 성공이고 그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씀대로 내 삶에 이루어진다면 말씀에 기록된 은혜와 축복과 능력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프리카의 위대한 선교사 리빙스턴 잘 아시죠? 이제 인생의 노년에 옥스퍼드 대학에서 명예 박사학위를 준다고 하니까 그곳에 예배 참석해서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전 아프리카 사역하면서 참 힘들었습니다. 한낮이 계속되고 춥고 또 소름 끼치기도 하고 온갖 짐승의 공격, 인디언들의 방해, 수많은 고통 속이 많았습니다. 학생들이 끄덕이죠.
연설을 마칠 때 한 학생이 질문합니다. 선교사님 어떻게 아프리카 힘든 생활을 잘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그 비결은 뭡니까? 그러자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게 비결은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고 단 하나, 마태복음 28장 20절 그 한 절 붙들고 이겨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려는 그 말씀 하나 붙들고 내가 모든 걸 이겨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뭐냐? 크리스찬들이 삶의 현장에서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그 말씀이 내게 힘을 주고,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을 주고, 그 말씀이 내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첫째는 하나님 말씀, 성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매일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읽고 묵상하고 지키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에 대한 포기. 내 생각, 내 계획, 내 어떤 것들을 말씀이 이야기하면 다 내려놔야 돼요.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과 동행을 생활화해야 됩니다. 아까 발로 밟는, 내 발이 옮겨질 때마다 밥을 할 때, 사업할 때, 결정할 때, 사람 만날 때, 자녀 양육할 때 모든 상황 속에서 항상 말씀을 붙들고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난주 말씀드렸죠. 오늘 주보 안에도 제가 지난주 설교를 아주 자세하게 실어놨습니다. 3페이지 걸쳐 실어놨어. 다시 좀 보시라고. 그래서 성경을 초자연적 성경 할 때 이 말씀이 딱 다가오는 거예요. 다가오는 거예요. 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 이 말씀 주셨거든요. 내가 줄로제 영혼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일용할 양식을 내게 주옵시고 이런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럼 저는 늘 그 말씀 모든 상황 환경 속 붙드는 거예요.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 평안이 오고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전에도 그런 적이 있어요. 우리가 개척 초창기 때인데 월세가 530원을 35만 원 내야 됐어. 월세를. 그래서 6월 달에 개척을 했는데 8월 달에 이제 30일이 되면 항상 이제 월세를 줘야 돼. 그래서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일용할 양식 준다 그랬는데 그때 필요한 거 준다 그랬는데 지금 한 200만 원 정도가 하나님 월세가 부족하네요.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누가 찾아와요. 저하고 안면만 있는 사람이 찾아와서 200만 원을 딱 주고 갑니다. 제가 전화한 것도 아니고 저하고 안면이 잘 있는 사람도 아닌데 찾아왔어요. 이상하더라요. 이번에는 자기가 어떻게 돈이 생겼는데 여기 갖다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대. 누가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이라죠. 그럼 그분은 뭐냐? 하나님 말씀하실 때 즉각 뭐 했냐? 순종을 한 거예요. 순종을. 하나님 그렇게 일을 하십니다. 말씀을 붙들면.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일이 잘 되고 무사할 때도 성경에서 갈 길을 찾아야 하고 상황이 곤란해지고 괴로울 때도 성경에서 갈 길을 찾아야 된다. 평탄할 때도 어려울 때도 우리의 갈 길을 어디서 찾는다고요? 성경에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매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몇십 년 신앙생활 했으면서도 말씀과 상관없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430장 오늘 1부 때는 불렀는데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이 말은 뭐냐면 말씀과 같이 가는 거죠. 주님과 같이 가는 것은 즐거운 일 아닌가? 말씀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말씀과 함께 주님과 함께. 정말 이 찬송이 우리의 간증이 있는 찬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날마다 걸어갈 때 말씀과 함께.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칩니다. 빅토리아 여왕이 세운 양로원에 나이 드신 할머니가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질문합니다. 여왕이 당신을 방문한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할머니가 네, 여왕의 방문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또 질문합니다. 그럼 왕중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을 신방한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할머니가 무슨 말입니까? 나는 예수님이 신방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여기서 나와 항상 같이 사십니다. 이게 진정한 크리스찬의 고백입니다. 이미 나와 같이 사신다는, 내 삶에 동행하신다는, 이미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세요. 내가 알아차리지 못한 사이에. 그래서 항상 말씀을 알아차리고
기억하고 말씀과 동행하여 성경에 기록된 평탄과 형통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의 삶은 어디서 힘을 얻습니까? 어디서 삶의 기대감을 얻습니까? 내 삶을 지탱해주고 내 삶을 힘있게 앞으로 나아가도록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미래를 알 수 없지만 그 미래를 향해 두려워하지 않고 발걸음 내딛게 하는 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붙들어야 하는 것은 환경이 아니고 자신의 용기도 아니고 주변의 사람들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 힘의 근원이고 축복의 비결입니다. 우리 인생은 아직 밟아보지 않은 땅을 걸어가는 겁니다. 살아보지 않은 세상이지만 말씀과 함께 가면 그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해주고 축복의 길로 인도해주고 능력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내 삶에서 매일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